뒤에 불 켜주세요. 예, 이번이 제가 안산 동북교회에 방문한 횟수가 한 10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방문하니까 너무 주임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참 민망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이게 정말 이 한두 번 방문한 것만 가지고서도 놀라운 영광인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긴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놀라운 그 영광된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도 참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어떤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철애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 이번에도 사양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선교사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제 그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 은사가 어떤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두려움이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고 노동하고 또 이렇게 경건의 시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안산 동보교회 생각할 때마다 참 이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치 어떤 이 선교 모든 저만 초청받는 게 아니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을 이제 흔쾌히 초대하셔서 격려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안산 동부교회가 비단 어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전국 모임의 여러 기관에 헌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이런 섬김의 영역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버거우실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마치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처럼 정말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마음과 뜻을 합해서 그냥 진군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과 어떤 내 의견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이렇게 의탁되어지지 않으시면, 온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길을, 이런 헌신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런 참 이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 저녁 때에 여기서 자면서 참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주님께서 어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뵐 때에 마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이 헌신을, 주님을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그런 충정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근간에 외국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한 10여 분의 형제 자매님들을 파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제 김영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형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형님은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다윗의 열쇠를 지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게서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저는 그 레바논에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손꼽아 한국에 귀국할 그날을 기다려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 형제는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한국에 귀국하나.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이제 노년에 계신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갈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죠. 그러나 이제 막상 오게 되었을 때는 그다지 어떤 그 기쁨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제 저희 옛날에 고향이 충남 서천 비인이었습니다. 아주 산골 마을이었는데 어떤 이 추수철이 되면 이 가을거지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하고 이제 이렇게 추수하러 이제 집에 모여들어요. 그런 집에서 이제 그 부모님들, 어머님, 또 일꾼들 같이 이제 어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죠. 그러면 마치 어떤 떠들썩한 이 잔치집 분위기가 이렇게 나요. 그죠? 저희가 섬기고 있는 레바논은 마치 이제 한창 이 가을 거지가 출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황금 들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마치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져요. 추수가 다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고 이렇게 휑하니 어떤 비어진 이 들판처럼 그저 간혹 어떤 이삭 죽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영적인 퇴조 현상이 완연한 그러한 들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참이 서글픔을, 어제도 안산에 이제 어떤 상가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공실이 있는 거예요. 슬퍼요. 정말 한국의 거리를 달 때마다 젊은 이 청년들이 이제 이 유모차 대신 어떤 개모차인가요? 개모차 끌고 이 아기를 안고 다녀야 되는 뭐예요? 거기에 이 강아지 새끼들 이렇게
저도 않고 다니는 그 볼 때 막 억장 무너지고 슬퍼요. 저희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정말 조물 주고 다 이 피조물을 섬기게 했다는, 우리가 참 너무나 어떤 그 인간 이 본색에 충실한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젊은이가 나이 들면 결혼하고 싶고 또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본성이잖아요. 전 아침에 잠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그 임보치님이라고 계신가요? 네, 모치님이 결혼하셔서 불과 이렇게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남편이 떠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명의 그 자녀들을 5명이라고 하시네.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간수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런 그 어르신들의 그런 그 희생의 헌신의 토대 가운데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도록 이렇게 물들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이가 41죠. 근데 아직도 이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구도자 집에서 자기도 하고 섬기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얘야, 전도도 좋지만 결혼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만큼 아이를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그들이 장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그 허경옥 자매님 그 소천식에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참 이렇게 많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뭐랄까요?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분의 삶은 온통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다라고 여겨져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산 동북교회가 장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안산 동북교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참
믿음이 있어요.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이 나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죠.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하려무나. 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병에 걸려서 그 표현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웃사랑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이웃을 또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신, 참 저는 그 자매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요. 막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제가 어떤 지금 하는 선교 일에 몇 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참 위대한 삶이었죠.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말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교제하고, 또 굳이 아침에 그 장로 형제님께서 저희 집사람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프랑카드에 조대희 선교사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기 다음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혹시라도 된다 조대희 저는 그 형제라고 이렇게 쓰신 것이 참 더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 형제라는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고귀한 그런 이름은 없잖아요. 또 여러분 모두 저희 모치님도 참 삶도 그랬고,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그런 그 선교자적인 그런 그 삶을, 또 선교의 동역도 넘치도록 하셔왔고, 또 이제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헌신된 그런 그 여러분의 삶이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참 당신 참 불효 많이 했다고, 오늘 이제 학교를 제가 51살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명퇴를 결정했어요. 얼마나 학교에서 만류했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과거에는 군대에서 여기 그 해병대 출신 형제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구참들이 문제 해병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붙여서 워낙 그 사고 막 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 교사였어요. 집에서도 제가 퇴근하면 집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집사람은 아기를 처업고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술집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33살의 나이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할 때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때 부모님은 참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아파트를 이제 또 이렇게 정말 은행의 어떤 융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이렇게 흡족하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잠언 3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소산과 토지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내 곡식이 가득 차고 창고에 내 포도즙들에 포도즙 넘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뽑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 딱 뽑고 고민하다가 그게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뭐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했던 그런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학교가 파주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원당 화정이었고, 이제 교회는 저기 어디죠? 자양동이었어요. 그래서 화정에서 자양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한 6년 7년 가까이 하루에 5시간씩 출퇴근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평안해 하실까, 얼마나 내 자녀들이 모든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다른 것은 해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젊은 시절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지금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우셨는데 이제 선교의 길로 이제 떠나게 되었죠. 정말 그때 저희 아이들 저희 아들은 특별히 이제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 거 한없이 방황하는 아들 놓고 이제 선교의 길로 이제 그때 떠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26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기 몫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또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또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또 여러 내 어떤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그러나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죽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다는 공고한 자루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이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자기 몫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 생명으로 삼게 되는 그런 위대한 반전이 있잖아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비슷한 간증이 있어요. 명퇴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교회의 어떤 형제가 저를 몹시 힘들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진참 형제가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왔던 분이었는데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격동시켜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또 그때 어떤 제 몸에 어떤 이 폐암 말기적인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빌보서 3장 18절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내게 말하였거니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생명을 넘치도록 맛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뭔가 어떤 내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해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여전히 제 안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불안해하는 그런 저를 알게 되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살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군요. 제가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왔습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죽음의 자리를 마땅히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놓는 그리스도인의 계급장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져요. 이번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외국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이제 40대 초반의 그런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제 레바논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 접고 떠났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전쟁도 있었고 또 무슬림들의 극렬한 그 저항과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다 이렇게 접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시리아 난민 캠프 사역을 그 친구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뻐하겠지.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다지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학교가 등록되지 않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역자랑 상의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비전 아카데미, 이 큰 그 난민 캠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님은 이제 이 등록된 비전 아카데미를 택했어요. 근데 마음에 막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전쟁 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무슬림들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 해 이렇게 헌신을 했고, 아이들이랑 참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억 몇천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형제에게 딱 이름을 해주려고 할 때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드렸어요. 정말 주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형제는 여전히 그쪽을 이렇게 원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을 이제 거기 읽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스크린에 어떤 그 아랍어가 이렇게 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시편 24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에 주길 원했던 학교가 바로 이제 무슬림 모스크가 1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끔 관계자들도 들락거리고, 가끔 그 이맘이랑 거기 셰이크랑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불안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들의 극심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땅 주인이 이거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크게 요동치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얼마 후에 주님은 그 전에 이제 어쨌든 그 학교를 그 형제에게 맡겼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 난민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저희가 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제 또 동역자랑 사야던 끝에 이제 그 형제에게 넘겨줬던 그 학교에 이제 5반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혼들이 2배가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캠프를 그 이제 학교를 우리랑 같이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형제에게 주기를 원했던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위에 또 다른 학교를 예비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히스캠프예요. 거기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넘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저는 제 생애 가운데에 일관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 갈망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을까? 전 그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기 부인 내려놓음 그 과정은 너무나 아팠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됐고 때로는 죽음의 현장을 위해서 동역자한테 야 동역자야 우리 무덤을 파고 준비하자 그렇게 살게 임했지만요 놀랍게도요 주님은 늘 축복을 주실 때에 고난과 시련에 정말 내 몫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응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물 주셨어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뛰노시고 약동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을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적 중에 많은 기적이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내가 밟는 영역들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원수들 무찌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그곳에 드러내시는 그럴 때에 모든 주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력들이 굴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끝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어찌 보면 그 세 가지 제자의 도 중에서 가장 이것이 이제 쉬운 거죠, 그죠? 쉬운 거예요. 내 몫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기 부모와 처자나 형제와 자매를 버리는 것. 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 참 힘들죠. 주님께서 저에게 한 20평 정도 이 빌라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아,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제 삶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선교하지 않았을 때 여기 4달 동안 다니면서 전국모임 다니면서 그때 참 성도님들이 이 헌금에 성경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 그때 살기 없었기 때문에 항공권 티켓 또 선물 사가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아내와 함께 이제 요르단의 모임에 다 리라로 바꿔서 이제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는 이라크 난민을 섬겼거든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이제 레바논 갈 때에 목돈을 육성교회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이거 이라크 난민들 생필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저 염려했죠. 그는 레바논 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랬어요. 여보, 레바논에서도 여기 요르단에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 주님께서 채우시지 않겠냐. 그때 이제 시편 24편을 그 다음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저는 어제 이제 동탄 어르신 집회를 다녀와서 한 7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 광경이 벌어졌어요. 정말 지역교회에서 이 헌신된 형제 자매들이 10여 분이 오셔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그 모습, 그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신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학생들 한 300명 이렇게 생필품 주면서 섬기는 그 여인들, 그 학부모들이 200명, 200까지 되거든요. 정말 모세와 어떨 때는 모세와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어요. 주여, 내가 이들을 잉태하고 내가 낳습니까? 내가 이들을 이 젖먹이 같은 젖먹이를 정말 그 아비가 품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품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떨 때는 막 그런 어떤 동일한 그 심정이 있어요. 물론 제가 원해서 선교를 갔던 거지만 일이 막 커지다 보니까. 그러나요, 그건 불신의 생각이죠. 내 생각,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일 때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건 악한 죄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어떤 형제님이 찬양할 때인가요? 정말 이 하늘 나는 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이 그분을 믿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님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승리를 노래하고 정말 선포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한 이 안식의 토대 가운데에 마치 가나안을 향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이미 다 넘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근원되는 그분 안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자원과 풍성과 성품과 충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에 얼마나 비용이 드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일만 버려놓고 남들에게 비웃음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전쟁에 나설 때에 1만으로 2만을 당할 수 있을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망대를, 주님이 정해주신 비전이 있어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기에 세워서 다마스커스와 홈즈와 라카와 이런 데도 정말 우리 집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망대 세우러 갔거든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죠? 엄청난 대가가 들어요.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비용을 계산해 봐요. 내 자원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하기 전에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누구를 좀 위하고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 군대에서 탈영한 자를 딱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혁대를 풀르게 하고 발에 신발을 딱 벗기잖아요. 못 도망가게. 너는 내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모든 소유, 모든 너의 자원들, 이것은 너의 어떤 그 주권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 앞에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죠?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그분만을 나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망대를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참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웠어요. 여러분도 이 교회가 하나의 망대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명퇴했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 중에 계세요. 이럴 때에 지나치게 내 어떤 자원, 내 어떤 시간,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분의 모든 걸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을 주셨어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탁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군대 장관 되신 그분이 사심으로, 그분이 친히 전쟁을 수행해 나가시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전리품을 허락하여 원하시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집사는 잠깐 와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수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 앞서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도 그 사랑 앞에 어린아이처럼, 신부처럼 즐거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안산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참 놀라운 헌신과 동역을 참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선교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안산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선교사 가정들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 모임이 큰 격려와 놀라운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매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도자가 침대 받기 전에
간증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선교지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제님이 정말 레바논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걸 보면 참 어떤 때는 되게 황당해요. 이렇게 정말 뭐 이곳에서 한 20명 말씀 배우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서 하고, 이쪽에서 한 30명 말씀 배우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한인 선교사들이 도대체 저 조대희 선교사는 한국에서 어떤 후원을 받길래 저렇게 선교를 하나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형제님은 정말 레바논에 중동에 간 것은, 우리 한국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데, 이 무슬림들에게는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들이 그냥 지옥 가는데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들이 들은다고 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재정이 뭐 굉장히 들어가는 일인데, 저 형제님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교 폭을 뭐 아이들이 한 뭐 250명, 여인들이 뭐 200명, 뭐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저 형제님 제가 사람 생각으로는 저거 한두 달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가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거기 가서 학교 사역을 저는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몇 명 아가씨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저희 동역자 이집트 자매 이만 자매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계속 어쩌다가 창세기 좀 가르치지만은 계속 이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이 정말 죄를 알아야 십자가를 붙들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겠냐. 정말 이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세기를 가르쳐라 하니까는 조금 가르치는 척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를 전에는 이제 제가 요셉 스토리를 가지고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나가고 출애굽기 나가고 사무엘상하를 가리키는데, 이만자매가 저한테 말하기를 사무엘상의 그 다윗 이야기는 이 중동에서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못하냐?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자기네들이 팔레스타인인데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지는 이 스토리를 하면서 금기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이웃 나라 적대국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만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는 그 다윗 이야기 다 했어요. 그 사무엘상하 그 다 가르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또 룻기 또 뭐 이런 구약을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개종자 자매들을 교사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교사를 쓸 때에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을 쓰면 참 저희도 편한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개종자 자매들을 써요. 개종자 자매들을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개종자 자매들 중에 파티마 자매라는 제 1호 자매님이 있는데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영성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그 무슬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개종하고 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저도 전하고 이만 자매도 전하고 이 자매도 전하는데 다른 자매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런 교육을 별로 못해서 근데 저희가 막 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해봐야 자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명 같은 거 외우지 못하니까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애들한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님은 이제 손에다가 조금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처럼 이렇게 책을 보지 말고 이렇게 메모 잠깐 써서 전해라 하니까 이 자매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아예 성경을 딱 외워갖고 이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전해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목을 갖게 됐잖아요. 아랍어, 영어, 산수 하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학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쳐요. 구구단 무조건 외워라 하고서 토요일이면은 저희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보게 해요. 근데 이 자매들이 별로 이제 그걸 해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매는 이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고 또 숙제를 내주면은 또 숙제도 좀 안 하고 그래서 저희 형제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굉장히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매는 막 울어요. 자기가 이거를 못해서 그러는데 너무 야속하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숙제하고 막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100점 맞는데요. 너무 놀라요. 그래서 저기 진희 자매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진희 자매가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과목을 계속 연습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실 그 창세기랑 그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신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 알아요. 자기네들은 정말 이스라엘 적대국으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어요. 너희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라합은 여리고 여자거든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믿고 보아스랑 결혼했고 또한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네들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모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병이 나았다. 그 아람이 바로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옛날 이름이 발라드 샴이고 그 전 이름이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리아 사람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됐다. 나를 봐라. 나 한국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 믿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막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런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셔. 하면서 이제 제가 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반항하지 않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 무슬림들은 성경이 변질됐다고 하거든요. 성경이 변질돼서 성경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나가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양털,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양이 죽어했고 또 출애굽기에 그 문에 바르는 거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성경의 처음과 끝이 계속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증거하는 거다. 너네들 성경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어디가 변질된 게 아니라 성경 일관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다. 너네들 성경이 변질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내가 대답해 줄게. 하면은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변질되지 않았고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의 주제인 것을 이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들에게 처음에는 이만 자매에게 저희가 이제
의존했는데 지금 이만자 학교가 3개거든요. 그래서 이만자면은 카라고로 보내고 이렇게 교사들이 나눠서 이제 제가 창세기 오늘은 1장, 2장, 너는 3장에, 너는 4장에 이렇게 하고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는 자매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매님 한국 가서도 성경 어디 가르칠 것인지 연락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1년 동안 했으니까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어. 그 대신 너네들 뭘 가르칠 건지 이 핸드폰을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다 보내요. 매주 이렇게 오늘 어디 가르칠 겁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조자 자매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또한 이제 교과목도 훈련받고 그래서 지금 새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길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